시편 65편 1절에서부터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세상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몇십만 원을 내서라도 공연에 가죠. 체육관이나 공연장에 꽉 들어찬 관중들은 숨죽이고 그 가수가 등장하기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그가 나타나면 청중들은 환호를 합니다. 손을 들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목숨이라도 줄 것 같이 외치기도 합니다. 떼창이라고 하죠. 떼창. 가수와 군중들이 함께 모여서 마구 노래를 부르면 그 많은 노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스피커로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많은 글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읽다가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까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다윗은 얼마나 찬송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는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온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모인 곳을 상징합니다. 시온에는 수십만, 수백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할 때 그 소리가 하늘을 울렸을 것입니다. 땅을 흔드는 엄청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노래에도 전문가였습니다. 자기가 손수 악기들로 연주하는데도 뛰어난 실력자였습니다. 거룩한 이 성가 합창단을 조직해서 노래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시편 65편을 남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이 매우 독특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시온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왜 그들은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시온에서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는 음식, 좀 기다리다가 먹는 음식이 더 맛있죠. 기다리고 기다린 후에 내리는 비는 메마른 땅의 단비입니다. 우리 주한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12월 달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놨는데요. 그토록 오래 기다리다 만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것이죠. 시온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순간만 고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힘차게 아름답게 목소리로 혹은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찬송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는 얼마나
찬송을 부르고 싶었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린 후에 부르는 그 찬양을 다윗은 마음껏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에 목마른 성도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거룩한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교회는 오늘은 우리 곽혜영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못했습니다만은 예배 15분 전부터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우리 곽혜영 집사님과 함께 부르는 그 주일 찬송이 우리의 갈급한 마음에, 목마른 마음에 은혜로 시원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모든 찬송마다 찬양에 목말라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거룩한 노래가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까지 월리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또 말했어요.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 다짐한 그 언약은 우리 기억에 잊혀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살죠. 혹은 내가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있지만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서원을 모른 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서원을 이행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빠져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그것을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기다려 왔습니까? 내 마음에서 시작된 찬송의 은혜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도 실천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은 마땅히 그 서원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찬송의 은혜와 서원을 행하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어떤 식당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30분은 기본입니다. 1시간이라도 기다려서 끝내 그 맛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리고 만족해서 다 같은 말을 합니다. 기다릴만 하다. 기다린 보람이 있네. 사람들은 식당에서만 줄을 설까요? 아닙니다. 잘 되는 병원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옵니다. 의사가 병을 잘 고쳐주는데 그 병원에 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유튜브에서도 상상 못할 줄을 섭니다. 100만 명,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방문합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죠.
무엇을 위해 크리스찬들은 기다릴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20억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왜 그들은 줄을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문자에만 갇힌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숨쉬고 호흡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말씀드리면 오냐, 그렇다, 알았다 하시며 그 입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거룩한 시로 남긴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살아있는 몸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나아오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죠. 그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무릎 꿇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 존재하는 무려 20억이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도할 것을 그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아무리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더라. 기도는 민중의 아편이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마약이다.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비웃었지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토록 기도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나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기독교 교회의 2000년 역사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나아갔던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도 나아가십시오. 지금도 5대양 6대주 온 세상에서 신앙의 형제자매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믿음을 따라가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죠? 세번역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씻어 주십니다. 훨씬 듣기에 은혜로운 표현이죠. 웬만한 사람들은 누가 일부러 죄를 짓겠습니까? 죄의 유혹이 너무 강렬하면 우리들은 때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은 죄를 질 생각이 없었는데 순간적 충동으로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우리들은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내 발을 진흙탕에 담궈버린 나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하고 남을 탓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나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이 용서하거나 위로해 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한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어갈 때 나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용서하는 그 은혜를 가장 극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만큼 비극적인 선지자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방탕한 여자와 여자 고멜을 사랑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멜은 여러 남자들과 살면서 호세아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여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어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그 여자를 어떻게 자기의 아내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토록 타락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용서가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했지만 우리 주님께는 용서와 사랑이 충만하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시로 남긴 것입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했지만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49절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멋진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새로 지은 빌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을 처음 산 날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는 아직도 몇 년 됐는데도 우리 집이 너무 좋다 하고 화들짝 기뻐하며 들어옵니다. 반지하에서도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릴 때에는 판자촌에서 살아봤습니다. 내가 지금 가족들과 살아가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나의 집, 우리 집은 가족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식구들이란 밥을 함께 먹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고 아침 햇살을 받고 일어서는 데가 바로 우리 집이지 않습니까?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가족들끼리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지요. 다윗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가슴 설레는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주님의 뜰에서 내가 산다는 것을 상상해 봤습니까?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탄식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뜰에서 살고 있다니요. 도대체 이런 말은 낭만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룩하다고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천천히 생각해 보고 또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 뜰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때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어느 날은 활짝 웃으면서 달려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언젠가는 주님의 뜰에서 슬피 울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지요. 때로는 그곳에서 주님의 손을 잡은 듯 거닐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조촐한 빵 한 조각에 우유를 곁들여 가지고 그 뜰에서 한 끼 식사를 나누어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흐뭇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뜰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이렇게 거룩한 시를 남겨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뜰에서 주님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우리는 주님의 뜰에서 함께 사는 형제요 가족이며 식구들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조금 너무 추상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주의 성전의 좋은 것들로 만족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듣기에는 너무 좋은데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게 좋은 것들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의 인물 중에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이죠. 사무엘은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그 인품이나 지혜가 남달랐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렸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성전에는 그토록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좋은 것들이에요.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주님의 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성도님들, 인간이란 존재는 참으로 고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서 살면서도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온갖 문화생활이나 취미활동을 하면서 최대한 즐겁게 지내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사람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고 여행을 즐기고 이렇게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잘 누리고 행복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내면에는 인간에게 숨어있는 불만족이라는 갈증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풍성히 누려보아도 돌아서면 외롭고 혼자가 되면 결국 허전하고 허망할 뿐인 것이죠.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왕이어서 만족한 것일까요? 그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기 때문에 만족스러워 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워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때문에 넉넉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리고 넉넉히 아니 넘쳐나도록 만족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것일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며 그들 모두가 누리는 것들이 나에게는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다렸다가 하나님 계실 때 그들은 시온에서 거룩한 찬송을 올렸습니다. 주님, 이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우러나는 찬양, 내 입술로 부르는 노래,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서원을 이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들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왔나이다. 저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나를 삼켰습니다. 죄악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휩쌌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상처 입었고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허물을 사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온갖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사하여 주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빠 아버지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주님의 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계신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로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다해서 이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믿음으로 땀 흘려 기도로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